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설교도 좀 몇 번 하고요. 어쨌든 오늘 제목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는 제목입니다. 네. 자, 이 빌립보 교회에 이제 오늘날과 같이 빌립보 교회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비슷하죠. 거짓 교훈으로, 거짓 사상으로 교회와 또 이렇게 복음을 혼란케 하고 분열케 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이단 연구를 했었습니다. 논문도 막 신천지 관련해서 막 이단 논문도 쓰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복음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단을 연구하고 있으니. 어쨌든 근데 이게 알 필요는 있어요. 그들의 이제 주장하는 것들, 사상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단들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면은 우리 종말의 때,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당연히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게 넘어지진 않겠지만 어찌됐든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제 공격이 방해들이 뭐냐면은 계속 이 교회와 복음을 혼란케 하는 것이죠. 네.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계속 이렇게 혼란시키는 것이죠. 네. 특히 이 초신자들 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계속 또 방해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1장 27, 28절 우리 참고조를 보면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이제 빌립보 교회에 크게 두 가지 권면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였죠? 사실 전체 주제였죠. 네, 두 가지를 이제 권면을 합니다. 하나는 이제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교회 안에 뭐가 있었죠? 네, 잘하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 정말 기쁨이다, 면류관이다, 잘하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이게 그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죠. 네. 근원이 있었죠. 근원. 그게 무엇이라 그랬죠? 네. 다툼과 허영. 네, 이게 감사하게 좀 잊어버려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야 제가 약간 이렇게 필요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뭐가 있었죠? 다툼과 허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다툼, 에리데이아. 그 다음에 허영, 케노독시아. 네. 그래서 다툼이 무엇이었죠? 이기심. 이 당을 지으려 서로 이제 당을 지으려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당을 지으려는 마음들. 그냥 다툼이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이게 자리 잡고 있었죠. 두 지도자 간에서 막 그런 것들,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것들이 또 있었죠. 이기적인 마음으로 당을 짓는다. 네. 그리고 허영심, 케노독시아. 허영이 있었습니다. 이 자기 자랑. 네. 오직 남을 아주 깎아내리고 내 이름을 높아지려는 그런 허영심들이, 헛된 자기 자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잘하고 있지만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고 있어요. 죽을 만큼 막 목숨을 걸고 또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요. 그러나 그 안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오직 겸손의 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네, 우리 2장 5절 말씀이었죠. 품으라. 네,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과 일치되게 하라. 겸손. 그래서 이 겸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에 힘입어 그렇게 다툼과 허영이라는 죄 문제, 이 교만한 죄 문제를 이기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다. 하나 됐으면 좋겠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함께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권면이었고,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었냐면은 다른 한 가지는 아까 방금 읽었듯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명령하시죠. 네. 대적자들에게 흔들리면 안 된다. 네. 대적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네. 그래서 교회 안과 밖에 땅의 일만 생각하는 그리스도 십자가를 훼손시키는, 그렇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번 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앞서서 이제 3장에도 얘기했었죠. 초반에 개들. 네. 그래서 뭐 유대 반기독교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 얻는 것을 부정하고 율법에 의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는 가장 위험한 적이었죠. 그들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 선민 사상이 있었죠. 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할례 받은 자들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고 그렇게 자랑하지만 정작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을 부정을 했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기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겉은 율법을 지키는 자처럼 경건하게 보일 수 있으나 그런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율법을 나는 이만큼 지키는 것 같으나 그러나 어때죠? 실상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타락으로 물든 자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오늘 본문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네, 그런 자들을 더 구체적으로 그 특징들을 더욱 자세하게, 더 디테일하게 그렇게 입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3장 19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첫째로 보면은 그들의 신은 뭐라 그러죠? 네, 배라고 합니다. 자, 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배는 인간의 육체적 욕망이나 그 이익들을 상징합니다.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을 우상화하고 또한 무절제한 그런 폭식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자,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정욕과 반대로 살겠죠. 정욕과 탐심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의 통제를 받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능력이 있잖아요. 네. 예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탄의 권세에 매여서 그냥 사로잡힌 그런 존재였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의 사탄의 권세에 통제받지는 않는 것이죠. 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자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정욕과 탐심에 사로잡혀서 정욕과 탐심에 충성하며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시간과 또 때로는 돈이라는 것을 또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돈과 시간, 시간도 참 중요하죠. 여러분들 시간 중요하죠. 저는 약간 MBTI가 뭐 그런 게 막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ESFJ예요. J 성향인데 많이 바뀌었어, 많이 개발됐어요. 예전에는 막 극J였었는데 점점 개발이 됐습니다. 개발이 돼서 이제 막 계획이 바뀌어도 막 힘들어하지 않고. 그러나 어쨌든 이 시간 개념을 되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시간 하나, 한 시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시간도 그렇고 여러분들 또 중요한 게 이 생에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돈을 관리하고 돈을 쓰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활 수단이잖아요, 우리의. 그런데 우리가 이 돈과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가? 무엇에 어디에 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무엇에 충성하는지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을 하십니까? 그것에 많은 사람들은 이 돈과 시간을 그냥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유흥을 위해서, 또 뭔가를 위해서, 자기의 성취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다 쏟아붓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어떠죠? 그들의 신은 배라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께 뭐 영광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들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둘째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냐? 둘째로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합니다. 자, 부끄러움은 벌거벗은 은밀한 부분을 의미하는데 유욕적인 생활을 말합니다.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 그래서 그들은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에 대해서 오히려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탐닉을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고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당화하고 과시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영광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들의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여긴다.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를 짓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 보면은 알 수 있지만 레위기 18장, 20장까지 사실 제가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지만, 그래서 입으로 담기도 부끄러운 죄악들, 뭐 근친상간, 뭐 남자 동성애, 짐승과 교합하는 등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말라는 그런 구절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시대, 신약시대와 마찬가지로 구약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죠. 또 신약시대, 오늘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이 당시에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비슷하죠. 죄를 짓는 강도가 더욱 확장되기도 합니다. 뭐 SNS 채팅으로 만나서 서로 죄를 짓고 또 단체로 죄를 짓기도 하고, 거짓과 사기, 동거와 동성애 등 여러 가지 죄악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책감이 없고 타협하고 그것을 정당화하고 더욱 확장하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배와 말씀이 뜨거웠던 시절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해하고 반응했고 회심의 역사들이 나타났지만, 진리를 떠나고 거짓 사상을 따르면서 죄 짓는 삶이 더욱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예배의 자리가 멀어지면서 죄를 향하게 가는 것이죠. 점점 죄의 불감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타락의 늪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광은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셋째로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한다.
땅의 일은 다음 절에 나오는 이 하늘의 시민권과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살면서 땅의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땅의 것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들은 이 세상에 있는 땅의 것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마음이 쏟아져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참고로 골로새서 3장 2절 또 골로새서 3장 5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아멘. 자,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이제 주목을 하다 보면은 땅에 있는 것이 점점 우상화되는 것이죠. 네. 거짓과 돈과 술과 도박과 성적 타락과 게임과 일과 그것에 이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 일도 중독이 될 수 있어요. 일의 중독. 저도 일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일하는가라는 이제 교세라 거기 세운 그 책도 그런 책도 좋아하고 경영 책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 일도 중독이 되는 것이죠.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예배와 경건의 일은 제쳐두고 일에만 집중한다면은 그것 역시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또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중독도 이게 땅의 것만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땅의 것을 배제하라 그런 게 얘기하기가 아니에요. 네. 땅의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만 주목을 했을 때 그게 우상화된다는 거예요. 중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는 예배도 이제 한번 빠지게 되는 것이죠. 땅의 것에 주목하다 보면. 뭐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지만 저도 게임에 한번 중독이 됐었어요. 그 빠져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중독된 친구들의 그런 마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공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중독이 돼가지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근데 이게 중독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상황들이 뭐 일상에 깨지긴 하지만 무엇보다 예배가 깨져버려요. 예배가 이게 더 중독이 되니까. 예배의 자리가 더 소홀해지게 되는 거예요. 더 가기 싫은 것이죠.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무슨 예배냐? 예배 재미가 없잖아요. 막 가지고 막 재미가 없는 거야. 나중에 더 재밌는 게 있는데. 네. 그래서 한번 빠지게 되면 나중에 그 횟수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거짓과 타협하게 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오직 땅의 것에만 주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사탄은 이렇게 확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씩 결국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해요.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네. 예수는 믿게 해요. 믿게 하는데 여기에서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사탄의 전략이에요. 네. 망가뜨리게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무엇이죠? 결국 그들의 마침은 어떻습니까? 아까 읽었듯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네. 멸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분리된다. 결국 파멸을 뜻하는 것이죠.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배격하도록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사상에 물들게 되면 점점 타락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 말씀입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0절입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과 다르게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러죠? 하늘에 있다. 여기서 바울은 이 편지의 독자가 살고 있는 이 빌립보, 빌립보인데 여기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빌립보 도시의 주민 다수는 로마의 시민권을 이제 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이라는 또 단어를 또 사용을 합니다. 자, 당시 로마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었죠. 제국이었죠. 그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특권이 보장되어 있었죠. 바울도 자신의 시민권을 통해 위기를 또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은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자부심이었고, 로마에 기속된 포로국일지라도 로마 시민권을 얻었다면은 로마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혈통적으로 로마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그렇게 획득했다면은 로마인과 똑같이 대우를 해줬기 때문에 그런 이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이 바로 로마의 시민권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의 자부심을 알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저도 이제 빌립보를 한번 갔었지만 이런 역사들을 좀 들었을 때 정말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죠.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근데 이 하늘의 영광스러운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다 너희들은. 그렇게 이제 로마의 시민권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얘기하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면 로마의 시민의 그 특권을 누리고 합당한 자로 살듯이, 하늘의 시민권자라면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 땅의 일을 사는 자들과 같이 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19절에 이 땅의 일은 이 하늘의 일과 대조되는 땅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는 주어진 일을 멸시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은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쉼도, 운동도, 여행, 이것을 막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아니죠. 그거는 이제 금욕주의 같은 잘못된 사상이죠, 이것도. 쉼, 운동, 여행도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것을 무시하는 땅의 일이 아니라, 여기서 땅의 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이 땅의 것만으로 전부 만족해버리는 그런 땅의 일이라는 것이죠. 땅의 일을 구하는 자는 하늘을 볼 틈이 없는 것이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내 배만 채워지면 그저 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과 요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데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채워도 공허하고 허전하기 마련입니다.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허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우리의 시민권을 둔 하늘로부터 하나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기다림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다리라는 말은 꾸준히 성실하게, 그리고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향하여 계속 갈망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연결되는 단어가 기다리라는 그런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시민권을 둔 하늘로부터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갈망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이 땅에서 그 신앙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것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신앙을 지키며 거룩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다면 신랑이 나를 데리러 오는 순결한 신부처럼 자기의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부활을 기다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부활에 걸맞는 삶, 즉 거룩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과 부활을 소망하지 않는 것이죠. 말은 하지만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의 삶의 어느 부분도 재림과 부활의 요소가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어쩌죠? 형편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믿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복음을 위한 일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이제 빌립보서 3장 17절에 같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다른 걸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본받아라라는 것이죠. 자, 무엇입니까? 다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원수로 행하는 자들, 땅의 것만 생각하는 자들, 그것을 본받으면 안 된다. 그것으로 나아가면 안 된다.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아니라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뭘 본받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인데 어떤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과 부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 전에 얘기했었죠. 로마의 시민권이 얼마나 특권이 있습니까? 그걸 가진 자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예요. 하늘의 시민권. 죽어서도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또 그리스도께서 또 유일한 중보자시죠. 우리가 또 때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죄의 문제들 또 여러 가지 문제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져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자 가진 자로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죠?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렇게 재림과 부활을 꾸준히 성실히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면서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부활절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님의 능력을 더 알아가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하늘의 시민권자로 그렇게 부활과 재림을 기다리며 나아갈 때 내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돈과 시간을 이렇게 쓰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일에만 다른 것에만 중독되게 살면 안 되겠구나. 사도 바울이 그 부활의 권능, 하늘의 시민권자로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떻게 살았죠? 어떤 삶이었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잖아요. 주님을 더 알아가니까 어떻게 살았죠? 그 시간과 돈을 어떻게 사용했죠? 그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신 돈으로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정말 가난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또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에 또 세우고
이렇게 또 사용을 하고 시간을 또 어떻게 쏟았죠? 열심히 또 맡겨진 것도 열심히 일하면서 거룩하게 자기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한 일에 그렇게 힘쓰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가 예수를 믿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로마 시민권자에다가 천막을 제조한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었고 그 당시에 얼마나 또 이렇게 그냥 예수님 믿으면서 호화롭게 편하게 어떻게 보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주님을 깊이 만나니까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거기 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결박당해서 죽을 것인데 왜 가냐? 사도바울이 얘기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증언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사실 엄청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부활과 재림을 확신하고 하늘의 시민권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큰 복을 주셨고 또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놀라운 영적의 복, 또 땅에 기름진 복도 또 주실 수 있지만 그것이 또 전부가 아니었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특권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까? 주님이 오시길 기대하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땅에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금 오시면 안 됩니까?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 땅의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끝이라고 생각하고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지 않고 땅의 일만 보고 삽니다. 땅의 일에 목숨을 거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뭐라 그랬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고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땅의 일만 주목하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자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며 나아갈 것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자로서 우리는 그래서 늘 개인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 경건에도 우리가 힘쓰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과 기도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냈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사탄이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다른 것이 없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 줄어들다 보니까 세상에 관련된 학문 또 세상의 것들이 더 우선이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가 땅의 것의 그런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교회가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또 많은 것들 또 세상과 또 이렇게 좋은 것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이렇게 뭐 장사하는 곳, 우리가 뭐 프로그램이 많은 곳 그런 것이 아니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가 걸어가야 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 나중에 점점
하나님이 또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또 믿음의 말씀의 교제를 하는 것이죠. 같이 성경 공부도 하고 그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서로 나누고 삶을 나누고 또 아픔을 나누고 또 위로하고 또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며 나아가는 것이 그렇게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개인이 그렇게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원수로 행하는 땅의 일만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